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면전제와 그 소혼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기하고 거기 영영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여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아들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2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이런 어머니가 되자, 우리 한국말로 순수하게 하면 이런 엄마가 되자. 따라서 합시다. 이런 엄마가 되자. 꼭 이런 엄마가 되는데 이런 엄마는 어떤 엄마인가? 잘 듣고 꼭 이런 엄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혹 오해할 것 같아서 본문하고 관계없지만 찬양대 그 가사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닿았다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냐?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린아이는 착하다, 어린아이는 선하다, 어린아이는 죄가 없다. 그리고 어디 갔어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천국 간다는데 어린아이가 착하고 선하지 않아요. 아주 어른보다 악하지요. 이기주의지요. 개인주의지요. 자기밖에 모르지요. 내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다 내 것. 한 번 주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거. 내 것. 이 어린아이잖아요. 욕심꾸러, 욕심쟁이. 근데 무슨 그런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요? 성경을 오해를 해서 그래요. 많은 오해를 해서 어린아이가 치서야지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원죄와 자범죄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고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님 없이는 못 살아요.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 어떤 도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죽어요. 꼭 아이는 부모님에 의해서 자랄 수밖에,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홀로 못 살아요. 죽게 되지. 그래서 아이는 철저하게 부모님 의지하고 100% 부모님의 공로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언제 문제, 자범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100%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할 때,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 그 말은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모님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우리 원죄와 자범죄는 주님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단다. 100%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이나 행위나 노력이나 굳이 해가지고 이 아이가 부모의 자녀의 자격을 얻는 게 아니란다. 말썽 꾸리기. 애들처럼 개구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부모님 100% 책임져 주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죄를 지고 허물이 많아도 예수님 피로 다 용서했고 죄 용서했으니까 용서해 주시 그 주님 의지하며 살아. 난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이게 어린아이거든. 너무 성경을 오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린아이로 연결해서 우리 구원을 받겠냐 못 받냐, 이것이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치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에 관계된 말씀을 전했다면 여러분들은 다 어린아이예요. 눈을 보면서 네가 얘였구나 시작. 그럼 어린애가 아니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 실제로 못 가요. 못 가요.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못 가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딱 가져야 돼. 나는 주님의 피의 공로 없이는 죄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죄의 산 받고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100% 내 공로가 아니라 100% 1000% 누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라며. 아니에요? 미련하고 약해도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지 신앙생활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성격을 잘 모르겠다 집에 가서 테스트 해보세요. 얼마나 웃기는지, 애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부모 말 안 듣는지. 그래도 이 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부모 말 안 들어도 특징 중 하나가 있어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냉장고에다 가득 차도 좀 먹다가 엄마가 안 보여. 엄마 어딨어? 어딨어? 엄마! 아빠가 오니까 아빠 여기 있잖아. 필요 없어 엄마 어딨어? 엄마 데려다줘. 엄마. 어휴. 지나가다가 누가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잖아요. 저거 내 거야. 내가 줘도 나한테 안 줘. 애들은 얘가 아주 이기주의고, 이 새끼가 지밖에 모르고. 그래도 엄마 없이는 못 살아. 마찬가지야. 주님 없이는 나 못 살아요. 이게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걷겠네. 한 걸음 두 걸음 걸으면 아이는 가랭이 찢어져 버려요. 한 걸음씩. 네가 어린아이야. 주님과 동행하는, 부모님과 동행하는 아이처럼 어른은 부모 없이도 살아. 부모 돌아가시면 더 좋아. 그 재산 다 내 거니까. 그 내는 재산이 필요 없어. 엄마면 돼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선해, 이런 사람들은 주님 없이도 살아. 주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착함으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른이다.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 0.1%의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은 어른 그럽니다. 어른. 인사해서 옆 사람 보고, 집사님 이제 보니까 어른이었네요. 어른은 전부 다 구원의 근거가 자기한테 있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야. 예수께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이제 이 찬송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찬송가라는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개념 정리를 하고 듣고 읽고 그러면은 큰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탁월한 인물에게는요, 탁월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탁월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뒤에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어머니는요, 죽을 위기에 있는 자식을 지혜와 기도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에는 위대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같은 내용을 20번 이상 반복해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는요, 형제들끼리라도 반드시 예의를 갖추어서 대화를 해라. 막말 못하도록. 가족이어도 인격적으로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감리교가 이 웨슬리에 의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세계 제1의 부자 록펠러 어머니 엘리자 데이비스는요, 자녀에게 철저한 11조 생활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록펠러는 6살 때부터 11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세계 제1의 부자로 만들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록펠러의 십계명입니다. 초대교회가 나온 위대한 목회자 신학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우며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방탕길로 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와 기다림으로 결국 자녀를 회심시키고 교회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다음으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요,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쉽게 풀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믿음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 결과 많은 낙방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여 긍정적인 위대한 지도자 에브라임 링컨을 만들어냈고, 에브라임 링컨에서 노예 해방을 시켰습니다. 세계적인 학자 아인슈타인 어머니 파울제레는요, 언어 발달이 늦고 학습 부진에다가 선생님까지 가르치기를 포기한 이 아인슈타인에게 세상에서는 나 이건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인슈타인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단다. 세상이 포기하고 선생님이 포기했는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단다.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격려함으로 자녀의 미래를 심어줬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의 뒤에는요, 위대한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한결같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셨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아도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최고의 세상의 성공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결과로 다 망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잘 되다가 종말이 비참합니다. 경제인이든 사업가든 정치인들이든 철학가든 종말이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사무엘을 양육한 위대한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가정의 달이요 어린 주일을 맞아서 어떤 어머니가 어떤 부모님이 되어야 될 것인가 교훈을 얻고, 나도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리고 한나처럼 자녀를 기르는 성산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한나는 어떤 어머니였을까? 오늘 사무엘상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시니라. 한나는 어떤 어머니였나? 첫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즉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낳고 기도로 양육을 했습니다. 원래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도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 후에 응답으로 주어진 아들이었습니다. 즉
손으로 하나님께 허락받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에서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게 할까 그 기도하죠. 태어나자마자 더하기 빼기 온갖 짐승은 다 벽에다 걸어놓고, 그러니까 아이가 크면서 전부 다 짐승들 데리고 놀고 짐승 인형 가지고 놀고 완전히 배려버리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이 하나는요, 세상 학문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고 기도로 양육시켰습니다. 이 한나는요,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사물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위대한 아버지지, 돈을 물려주고 지식을 물려주고 세상 것을 물려주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거, 이거를 물려주는 부모님이 위대한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요, 기도로 자녀를 양육할 때 위대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쓰십니다. 적용 한번 해볼까요?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자.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요, 사단이 뺏어가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건들 수 없습니다. 악한 자가 절대로 만질 수 없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태어난 아이고 기도로 양육했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왠지 출생 전부터 기도하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물질에, 건강에, 지식에, 경제에, 정치에 이걸 물려주지 말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위대한 어머니는요, 지식을 세속적이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줬습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셨습니다. 세상 것을 물려주고 세상 하나님 없이 세상 걸 향해 나가게 했던 것은 처음에는 잘 되고 세상에 성공했는데 결말이 비참했습니다. 출생 전부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기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나라는 사무엘 어머니는 어떻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머니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몸이 뱄습니다. 매년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배에 헌신된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예배에 헌신되어 본을 보이는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 다녀오고 난 이후에 엄마 보러 집으로 빨리 가야지 실패입니다. 엄마 만나려면 우리 교회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너네 집에 가서 놀자. 나 엄마 보러 가야 돼. 너네 집에 있잖아. 아니,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살아. 예배 드리고 있을 거야. 목장 예배. 이래야 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요, 엄마를 만나려고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돈 벌어요. 우리 엄마는요, 집에 있어요. 우리 엄마는요, 고들이 쳐요. 우리 엄마는 노래방에 있어요. 우리 엄마는요, 집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소문이 나야 됩니다. 우리 엄마는 교회에 있어요. 우리 엄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 섰던 날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이 백성은 땅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이 말을 따라 나를 경외하는 길을 배워야 된다. 자손에게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가르쳐라. 크면 늦었다.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1장 28절에도 그러면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평생 여호와께 드린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이들은요,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 대로 따라옵니다. 얘들한테 1000번, 1000번 가르쳐 보십시오.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부모가 신앙이 나이롱 신자다.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이런 사람이 야 주일이야 교회가, 얘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어쩌면 엄마를 그게 닮은지. 부모님 엄마가 11조 안 해요. 자녀 절대 안 합니다. 주일 예배 자녀 부모 엄마가 안 드려, 얘도 안 드립니다. 어쩌면 왜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아이는 가르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 대로 되는구나, 이게. 세 번째, 어머니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은요,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경에서 자라면 양육 받았는데,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얘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사무엘인 엘리 제사장의 앞에 가서 더 말씀으로 양육받는 방법을 엄마가 알려줬습니다. 3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시켰더니 말씀 듣는 방법을 알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말씀 받는 방법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오자마자. 왜?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속에 메시지가, 성경 구절이 한 절이 없을지도 몰랍니다. 기도는 3시간, 4시간, 5시간 하는데 말씀은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는 이거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양육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어머니가 됩시다. 어려서부터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하게 탁월하게 세상에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더라도 절대로 세상에 영향받거나 세속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 그 아이는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대로 내버립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거울들이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말씀에는 엄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양보해도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훈계하고 훈육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맨날 개돼지 짐승들만 가르쳐주고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릴 때 아이들이 성장하기 전에 방치해버렸구나. 잠언서 13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이 미우면 매를 들지 않고, 자식이 미우면 매를 들지 않고, 자식의 귀여움은 채찍을 찾는다.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귀하게 여기면은 자식에게 매를 들지만, 자식이 하찮고 미흡고 별배지롭다 생각하면 그 아이에게 절대로 매를 대지 않을 것이니라. 매를 들어 자식을 때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식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녀가 크기 전에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너무너무 귀해서 아빠가 혼내면은 아빠는 그날부로 죽었다고 볼 정도로 아내가 우리를 건드렸다고 하는 그 아이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못 돌아옵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풀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드러 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예배 받고 10일도 떼먹고 이런 것을 하나씩 알려주면서 오늘 너는 말씀에 근거하여 매를 대야 되니까 이러하라. 너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말씀 알려줘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친구하고 싸우면 이야 잘했다. 중학생, 고등학생에서 두드러 패고 자기는 안 다쳤어. 내 아들이 최고야. 나중에 때려 패서 살인했어.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 엄마가 면회를 갔어. 철장 사이로 엄마의 목을 이 아이가 잡으면서 엄마 죽어. 엄마 때문에 나 인생 여기까지 왔어.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엄마는 단 한 번도 나를 잘못했다고 한 적 없잖아. 그게 다 옳은 줄 알았어. 그래서 사랑까지 주겠어. 우리 자녀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새끼 화풀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인사하세요. 어이구 내 새끼. 자식이 귀여우면 귀여울수록 혼내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이를 괴물로 만들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 아이들이 지금 괴물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히 홀로 기르는 엄마들,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다 망가지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럴수록 정신 차리게 해서 사람 되게 해야지. 재혼한 사람이 거기 또 이혼하고 재혼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새 남편이 새 아버지가 혼을 못 내게. 혼을 내면 네 자식이 아니라고 이럴 수 있어? 그래서 또 싸움이라도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이런 줄 아세요? 못 건들게 하니까. 나는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봤어. 가슴이 아플 정도로. 목사도 터치를 못해. 목사도 문자를 하나 못 전해. 왜? 엄마가 상처를 받으니까. 제 친구 목사가 오늘 한날 나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울고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혼을 내야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혼냈다가 교회를 떠났대.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안수 집사 권사 집사님 자녀인데 너무너무 말씀 불의해서 엄마 아빠 권사님 안수 집사님 불러놓고 그랬대.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 아이가 너무 말씀 부르는데 제가 좀 때려줄까요? 그런 거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좀 제발 좀 혼 좀 내줘요 좀 그런 거야. 근데 목사도 좀 순진하거든. 성도만 잘 듣잖아요. 그래서 해초리를 몇 대 때려버린 거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뗀다고 진짜 때려요? 그거 나가버렸대. 누가 여러분 자녀를 건듭니까? 자녀가 귀여우면 귀여울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바르게 크지. 성도들도 교회에서 약간만 심한 얘기하면 나가버리죠. 왜? 말씀으로 바르게 키워주려면 깠다고 그러고 나가버리잖아요. 쳤다고 그러고. 자녀들이 무슨 짓거리 하더라도 방치해버린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죠.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목자가 방치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네 번째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다. 오늘 오후에 세례 봉헌식 할 때 이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로 28절 중에 특별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라 하고 그가 거기서 28절에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소원하고 낳은 아들이었는데 소원대로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바쳤다, 드렸다 이 말이 바친다 말이 봉헌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그를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죠. 우리는 얘들을 세상에 드리지요. 세상에 바치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해야 돼. 남을 죽이고 짓밟아가지고 1등을 해야 돼. 딴 놈이 1시간 하면 또 2시간 하고 2시간 하면 3시간 해야 돼. 하나님께 부모가 자녀를 드릴 때 이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꼭 알려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란다. 이게 봉헌식입니다. 너는 네 것이 아니야.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에 대해서 나는 서운했어.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하나님서 못 빠져나가. 하나님 너를 반드시 끌어갈 거야.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너에 대해서 어떤 건 대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 너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이끌어 나갈 거야. 어렸을 때 애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 부담되잖아요. 부담 줘야지. 그래야 세상에 나가도 뜨끔뜨끔하지. 내가 술 먹으면 안 되지. 담배 피우면 안 되지.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 뜨끔뜨끔하지.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그랬지. 말을 해줘야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 아이는 언제가 돌아와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부모가 됩시다. 따라서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야. 자녀는 태어난 순간에 별개의 인격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훌륭하게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애정주의 해가지고 내 새끼 가지고 품 안에다가 둬버리면은 그 아이는 배려버립니다. 나도 내 것이 아니고 교회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것이니까.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양의 선물이요 태중의 소생은 그가 주신 상급이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 뜻대로 양육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되든 망하든 흥하든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자녀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 거예요? 왜 네 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를 내? 왜 네 것도 아닌데 그 시험이 들어? 네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앞에 대적해? 네 것도 아니잖아. 네 것도 아닌데 왜 네 마음대로 양육을 해?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를 양육을 해야지.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백성을 육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왜 세상에 가가지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막아?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끼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잠깐 나한테 맡겨주셨습니다. 청지기로 나는 양육할 것이지 그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이십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됐어요, 교인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큰 두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머니였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겠어요. 술집에서 자라게 한 게 아니에요. 세상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겠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 참, 첫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자, 찾아볼래요? 적용할 것이 많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26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 안에서 아이가 자랐는데 어떻게 됐어요? 점점 자라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걸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적용해 볼까요? 장로님에게? 교회 와가지고 구원받고 권찰되고 사랑받더니 집사 때 사랑을 더 받더니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됐더니 더 받더니 장로 되었더니 하나님의 사랑과 목회자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을 더욱 더 받더라.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성도는요, 목회자는요, 장로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월이 흐름을 흐를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과 목회자 사랑을 점점 더 받더라.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지 않는 목사, 장로, 성도는요, 세월이 흐름을 흐를수록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못 받고 목사 사랑을 더 못 받고 더욱더 미움을 받더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 밖에서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간이 흐름을 흐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존경하고 우리 장로님, 이런 권사님, 이런 집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을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야, 당신은 보배야, 존귀한 자야. 사랑을 점점 받습니까? 점점 미워하고 점점 추해집니까? 교회에서 목회자 사랑을 점점 더 받습니까? 안 그러면 목회자가 여러분 피해 다닙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이는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존귀하게 해서 더욱더 세월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사랑을 받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에게까지 인용을 했어요.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우리로 적용을 해요. 점점 잘하잖아요. 아이 강종이가 점점 자라며 신앙이 점점 성숙하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여러분 이름을 거다 넣어놓고 한번 해볼래요? 시작. 안 하고 싶지요? 사실은 잊고 싶지도 않지요? 이걸 찢어버리고 싶지요? 집안에서 내 아들, 딸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엄마, 아빠 사랑을 더 받더라.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이가 참 좀 받더라. 새신자 때보다 장로 되니까 사랑을 더 받더라. 왜? 신앙이 성장했으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됐는데 더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가능하지요?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이의 삶의 결과가, 우린 틈만 나면 왕따니, 은따니, 우울증이니, 버림받았니, 목사가 나를 미워하니, 선생님 나를 미워하니,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 다 원망, 불평, 부정적인 불신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했어. 네 하기 나름이요. 세월이 흐름을 흘러서 사람이 나에게 달라붙고 그래야지. 세월이 흐름을 흘러서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목사가 떨어져, 성도가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면서 난 하나님 백성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 찾아보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40절. 2장 40절. 아기가 자라매, 이제 예수님까지 이 본문을 인용을 했어요.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혜와 하나님 은혜가 늘 충만하더라. 평신도 때 은혜가 있더니 장로가 되니까 은혜가 더 충만하더라. 이런 일이. 할렐루야. 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도사 때 은혜가 있더니 목사가 되니까 은혜가 더 있더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사람들이 볼 때 신자가 되든 불신자가 됐든 간에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이게 사람이 그 신앙인이 아닌가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삶이 아름다워지는, 세월이 지나고 사람 만날수록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져 나가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엔소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뼈다귀를 우리면 우릴수록 진국이 나온 것처럼 저 사람 어쩌면 저렇게 진국이야. 이야, 참 귀하다. 사람 정말 귀하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도록 세월이 흐름으로서 지혜가, 지식이, 은혜가 더 충만하더라. 그 은혜 있는 것이 보여, 사람에게. 그래, 얼마나 살았어, 은혜가 충만하니까. 막 살에 막 붙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까? 붙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이거 왜 이래? 그런 이단이 어디가 있어요? 그는 귀신 들어갈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런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꼭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 수직과 수평 관계가, 아래 사람이 정의받고 윗 사람이 사랑받는 이런 수직과 또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 사무엘은요, 하나님 말씀 받은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사무엘상 3장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사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강대에서 선포되는 말씀 받을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받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적용도 할 줄 몰라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강대사에서 메시지 딱 선포되면, 아, 이거 나한테 오는 거구나, 나의 주신 메시지구나, 탁 받고 적용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면 말씀이 아무리 강대사에 선포돼도 나하고 전혀 무관한, 전혀 답을 못 찾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하죠.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의 은사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건지, 말씀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받을 줄도 알고 전할 줄도 알고 분별할 줄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은사를 주시죠. 그 말씀의 은사가 선포되어질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답을 얻었으면 그 목회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그래요. 말씀의 은사. 세 번째,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3장 19절,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전도사 때부터 붙잡고 기도했던 거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어떤 사람 버려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는데 자라매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사무엘이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 책임지고 성도의 삶에 성취를 시켰어.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해마다 강달성에서 비전을 갖고 말씀이 선포될 때 12월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1년 동안 성도들 삶에 성취되었다는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의 말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져.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이 선지자다. 이사야 44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목사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양들아 분별해라. 너네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만 알잖아요. 목사는 착하면 되지. 네네네네 하면 되죠. 아니야. 너 지옥 가. 내 종에게는 내가 꼭 말씀을 주고 그 종이 받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이루어진 것 보고 내가 세운 종이라는 걸 알아라. 근데 그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성취가 안 돼. 그럼 내가 보낸 목사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목사든 관계없어. 정이 들면 다니고 부모님 오니까 다니고 가까우니까 다니는 것이지 메시지가 선포되고 선포된 메시지가 나한테 성취되고 그러든 거 말도 관심없어.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 종교인이야. 기독교는 종교의 탈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지도 볼까요? 자,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26절에 나는 내 종들의 말을 세워주고 내 사명을 띈 자의 계획을 이루어준다. 나는 명령한다. 예루살렘에 한도하여라. 유다의 도시를 재건하여라. 그 허물어진 곳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됐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모든 종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 주신 약속이잖아요.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받은 말씀을 선포될 때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 삶의 심령 속에 그대로 성취됐다. 하나님의 족입니다. 이단들과 이단에 빠져있는 교인들이 뭐가 차이인 줄 아세요? 디다케와 캐리그마의 차이입니다. 디다케는 성경을 많이 외우고 아는 걸 많이 배워. 그래서 머릿속에 아는 게 많아. 그러나 말씀을 받아서 전할지는 몰라. 지식으로. 캐리그마는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그런데 디다케는 지식을 습득하고 알아서 교만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교만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기를 이루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한평생을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요.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자녀를.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함께 계셨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주의 종인 걸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 종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죠. 왜냐? 열왕기하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성산교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나를 위해 세운 거니까, 그 시대에서 살고 있는 이 성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종이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었구나, 복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이루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낳고 기도로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결과가 뭐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관계를 평화롭게, 복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려움이 왔을 때 화목시키는, 화평케 하는, 나라와 나라를, 민족과 민족을, 개인과 개인을,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예수님과 같은 구속사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졌더니, 하나님 앞에서 자랐더니,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사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에베네셀이잖아요. 이에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이 들어오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딱 세워지니까 그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이 됐더니 북한이 꼼짝 못하더라. 일본이, 러시아가 꼼짝 못하더라.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성도를 하나님 지켜주시더라.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연수경찰서 정복가에 있는 어떤 형사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코로나 터지고 얼마 있다가. 왜 왔어요? 그러더니 인도컵 이단에 대해서 어디서 집단 생활하는지 막 전염이 되고 나니까 알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인천에 있는 무수히 많은 교회를 이단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이단에 대해서 연구한 교회가 한 군데도 없더래. 소문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그걸 하고 있더래. 그래서 내가 알려줬더니 그런 뭔 줄 아세요? 이 시대에 인천에서 사는 사람들은 목사님 때문에 복이네요. 야, 형사가 정복가에 마치 간첩이 있고 도둑놈이 있고 강도가 있는데 경찰서가 보호해 준 것처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인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군요. 목사님이 정말로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하네요. 내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런 얘기 갖고 가시더라고요. 몇 번 왔어요. 정보를 알고 싶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 종이 있어서 때때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고 나와 내 자신과 화평을 이루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 증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 경찰서가 옆에서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 옆에 경찰들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 옆에 영적인 처음 가는 길에 가이드가 인도한다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주의 종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사람이 어디로 간지 모르고 방황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도록 영적인 가이드의 길을 알려주는 지도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속이 상해서 인상을 쓰십니까? 예,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던 성읍의 애고노강이 가득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사단한테 빼앗겼던 무수히 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통해 다 찾아오는 사단의 포로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죄인을 의인 만들고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 만들고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가게 만드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선포되는 이것이 누구이냐? 사무엘이었다. 해마다 배를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최고의 자리에 앉았는데 어떻게 된 걸 결과 볼까요? 15절에 14절에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이 사방 지경에 블레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은 세월이 흐름을 할수록 사랑과 원수가 됩니까? 더 평화로워집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과 길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 다스렸고 나만 오던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으며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끊임없이 최고의 지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몸에 배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씀 받아 전하는 자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결론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신앙을 소유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자녀에게 예배드리는 본이 되는 부모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님,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청직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되고 지도자로 세움받는 자녀가 되고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있었더라. 탁월한 위대한 자녀는 탁월하고 위대한 믿음의 부모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대충 바람 부는 데를 물결치는 대로 놔뒀더니 이런 존재가 됐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우리 장모님과 우리 진짜 어머니, 진짜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궁금해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무슨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막 4-5시간 기도해. 그랬더니 너를 위해서 그래. 너 목회자의 길을 가잖아. 아니 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형제들도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나는 한 번 찍으면 다른 사람 생각이 안 난다. 평생 돌아가시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우리 장모님 평생 또 나만 일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이 저를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하셔서 비록 서창동에 창고 안에 있지만 세계 선교대 이탈리아 이번에 가잖아요. 고신측 총회 그 보수에서 나를 이단 전문가로 그 목회자 세미나에 초청해서 신학교에서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의 신앙의 양육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가정의 날을 맞아 우리 자녀들 나는 절대로 세상을 타협하지 않도록 세상에 나가더라도 난 너를 하나님 앞에 드렸단다. 하나님 바쳤단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